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또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불행, 좋지 않은 일들, 이것들도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 모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내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뭔가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원인을 거기서 찾지를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따라가면은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이 레위기의 끝이죠. 27장 3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계명은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냐면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안 된다,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지금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 또는 룰로 주신 말씀, 규칙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레위기라는 것이고,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는 영적인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또 영적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살고자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이다. 자, 그러면은 좋은 일은 피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딱 그겁니다. 정리하면은 그 좋은 일이 뭐가 있는가? 26장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요,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풍요가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돈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은행 가봤자 또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뭘 하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방식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해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실 것이다. 6절에 나오는데,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 제 어르신들 가운데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몇 년째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평생에 또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잠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누워 잘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잠자리를 자꾸 옮긴다고 그러죠.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부터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한 거 아시죠? 밤에
못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주실 것인데 너희가 누울 때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품 안에 들어오면, 항복하면 편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누가 오지 않아도 쫓겨다닌다고 나와요. 대적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사가 된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 승리할 것이다.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가 번영. 풍요와 번영이 비슷하지만 표현이 조금 달라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가장 저는 복되다고 봐요.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you, God be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기억나시죠?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거 16절부터 나오는데, 질병이 있을 것이다. 폐병과 열병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빈곤과 패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종한 것이 헛되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7배나 더 징벌하겠다는 표현은 뒤에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한번 점검해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열 여인이 한 화덕을 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화덕이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만들 음식이 없어요. 화덕은 하나면 충분해. 10명이 모여봤자 한 화덕에서 만들 재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고, 더 나아가서 연병이 있을 것이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을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죠.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한마디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럴 때 빨리 돌아와서 나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울 때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가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다시는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에 관한 스토리를 한 20여 년 전에 읽어봤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와이 망명 중에 그 쇼핑을 해가지고 오시면은요 막 혼내셨대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못 먹는데 왜 이런 걸 사왔냐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경무대 가시면 그 제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옛날에 봤었어요. 양말도 기워 신은 거 아시죠? 예.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분도 남편 이승만 박사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나이는 3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쇼핑에 온 다음에요, 쇼핑백을 둘로 나눠서 별거 없는 거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중에 문가에 뒀다가 부엌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펼쳤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민족훈련시 기도하고. 맞는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답이 없다.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답이 없다. 이 문제의 답은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록펠러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워낙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배운 거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가 돈을 많이 벌었죠. 석유 재벌이었죠.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건물이 7개가 모여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분이 세운 대학과 교회가요 2,000개가 넘는데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분이 세운 교회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이분이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70명이 넘었어요. 한 대학이. 대한민국 몇 명입니까 지금? 사실상 없는 거죠. 평화상은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교수나 학생이 노벨상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들어왔거나 노벨상과 관련된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보잘것없는 학교였는데 시카고 대학에 들어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200권을 지정해 줬대요. 그중에 대부분이 신앙서적이거나 지성인들이 꼭 봐야 될 인문과학서적이고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였겠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그 대학에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이 2차 대전 때 또는 한국전에 월남전에 참전한 리스트가 그 교회 벽면에 새겨져 있고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전 때 죽은 분도 많더라고요. 대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전에 와서 순직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록펠러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부인의 이름으로 봉헌한 것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벌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돈을 물었는데 돈을 잘 버는 원인이 뭐냐고 물었는데 록펠러는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교회 가면은 꼭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 앞자리 지금 아무도 안 앉아 계시는데. 두 번째는 교회 가면은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대요. 다투질 않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했대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고 그랬대요. 세 번째는 11조.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10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10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읽어드릴까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고요.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본교회에 참석해서 드려라. 그렇게 하셨고 그대로 따랐고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중요한 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고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97세까지 사셨는데요. 나중에는 성경을 읽을 기력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주는 직원을 고용했대요. 왜? 죽을 때까지 성경 가까이 하려고.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고 물었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 그거였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이 일의 원인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 정리한 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내 얘기를 마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신약 성경을 기도원에 가서 한 번에 그냥 한 3, 4일 동안에 신구약 전권을 읽으면은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딱 고이는 게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잘 안 고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복 주시고 벌하시는구나.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그게 딱 마음에, 이건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느냐 벌 주시느냐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등한히 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가 더럽혀진 것으로 벌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달라지는 거. 예배를 등한히 할 때 하나님 백성은 벌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티켓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 시간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는 다 오셔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가급적이면은 앉는 자리를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 개인 경험입니다. 나는 네 예배 자리는 여기다. 몇 시에 어디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수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예요. 다 좋은데 생활이 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 3가지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딱 고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 뭐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훼손하거나 또는 예배를 허술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집중되고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윤리.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치기 위한 윤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윤리가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고인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할 때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상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